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죽기까지 증거하다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스데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잠시 뒤에 우리가 또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지만은 사도행전 7장은 1절부터 60절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길거든요. 근데 이 긴 내용이 구약성경 전체를 아주 짤막하게 스데반이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약성경 내용이 도대체 뭐야? 라고 궁금해 여기신다면 사도행전 7장만 잘 읽어도 구약성경 내용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스데반이 요약판으로 사도행전 7장에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성경 이야기의 중심 물줄기, 스데반 집사가 한 얘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스데반의 복음 증거 1, 스데반의 복음 증거 2, 이 두 가지 내용을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사도행전 7장 중에서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성막에 관해서 혹은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지요. 성막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일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구약성경 이야기의 중심 물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해서 말라기 마지막까지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스데반 집사가 전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구약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쑥 하고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스데반 집사가 포함하지 않은 내용들도 약간 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한번 보세요. 이제 구약성경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지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타락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6장으로 넘어가면 노아 사건이 있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람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은 이삭을 낳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죠. 그 중에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 시대에 가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야곱 가족의 요셉이 머무는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시간을 재보지 않았지만 1분도 안 걸리네요. 그렇죠? 창세기의 내용은
창조, 인간의 타락,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맥락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되겠죠. 요셉 가족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노예 생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헤매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음 순서가 어디일까요?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이게 광야 생활까지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했으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중심 내용이 이 5권의 중심 내용이 뭐예요? 창조, 아브라함 이야기,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 생활. 이렇게 이 중심 내용만 알고 있으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가지 이 아주 긴 분량의 책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이거구나. 이거라는 말이죠. 다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나라를 만들게 되죠. 바로 왕정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 왕이 있지 않겠어요? 초대 왕은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은 솔로몬이고 세 번째 왕은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자, 사울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다윗도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솔로몬은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4, 4, 4. 도합 120년.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돼요. 여기까지가 사무엘 하까지의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여긴 여호수아죠. 제가 영어 약자로 쓰겠습니다. 여호수아로 해서 사무엘, 세컨 사무엘 하까지의 내용이에요. 아주 이 분량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딱 중요한 내용이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있었다. 3명의 왕이 있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사무엘 하까지 끝나는 겁니다. 자, 솔로몬 시대를 끝으로 해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시기가 대략 930년경입니다. 930년경에 나라가 두 쪽 나요.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고요.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몇 명의 왕이 있었느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19명, 20명. 약간 한 명 차이네요. 그렇죠? 자, 이게 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대략 한 200년 정도 유지되다가 나라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요.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되죠. 주전 586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남유다까지 왕국을 살펴보면요. 여기까지 살펴본 것은 성경으로 본다면 역대하까지 지금 본 거예요. 역대하까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역대하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본다면 창조, 인간의 타락,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 애굽 이야기, 광야 생활 이야기, 가나안 땅 이야기, 나라를 이루고 통일왕국을 이룬 이야기, 나라가 갈라진 이야기,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이어가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인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전 538년이에요. 숫자까지 외우면 참 좋겠는데요. 한번 이 흐름을 보세요. 이렇게 구약 성경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요.
가급적이면 사진으로 찍어 놓으세요. 아직 끝까지 간 다음에요. 자,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2차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때가 주전 51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로부터 본다면 이때가 대략 학자들마다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 1500년 정도로 잡아도 괜찮아요. 대략 1500년에서 2차 성전 시대까지가 516년이니까 대략 10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렇죠? 자, 스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세워지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인물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등장하는데요. 주전 440년경입니다. 대략이요. 이때쯤에 이 성전벽을 둘러싸는 성벽을 완공하게 되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 말라기가 주전 400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데반 이야기, 사도행전 7장 내용을 쭉 읽어 들어가면, 제가 몇 가지 더 하긴 했지만은, 스데반이 중심 맥락을, 구약성경의 중심 맥락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7장만 잘 읽어놔도, 구약성경의 중심 흐름이 이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게 되죠. 그 침묵의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 침묵의 시기가 대략 400년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가 오지 않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게 되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침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게 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 사건으로부터 해서 그 다윗 시대까지 사실 설명해요. 다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윗 시대까지 설명하고 바벨론 살짝 언급하는 것으로 스데반은 끝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7장만 잘 읽어놔도 구약의 중심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 물질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체의 흐름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이어진 겁니다. 창조부터 해서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인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요? 인간의 타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준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는 사건. 이게 아주 원래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다른 말로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오리지널 가스펠 혹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복음을 담아 놓았잖아요. 인간의 타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쭉 타고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드디어 예수님을 세상에 탁 하고 등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만 알아도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또 말씀 드림으로써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몇 가지 중심 맥락이 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는 아브람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람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메소포타미아는 어딜까요?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디죠? 네.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네. 우르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잠시 거쳐간 도시가 되겠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이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우르가 대략 이쯤에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기 페르시아만인데요. 페르시아만 바로 근처 이쯤을 말하기도 해요. 여기 제가 가져온 지도는 여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네. 우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하란은 북쪽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서 여기가 하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데라가 죽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계속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일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여기서 다른 땅은 애굽이 되겠는데요.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두 번째 모세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요. 이 사람은 모세를 말하죠.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잠시 시드를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땅은 여기 이집트 중에서 1번. 여기가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지리 시간에 배운 곳이 있는데 델타 평야라고 배웠어요.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있는 삼각주, 이 델타 평야라고 하는데 아주 기름진 땅이죠. 산모작까지 가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이제 애굽 왕 바로의 압제하에 있다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 경로는 대략적인 경로입니다. 대략적인 경로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애굽 땅을 출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거치고, 모세는 여기 4번 있죠?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조망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두 번째로서 이게 스데반이 모세를 이야기의 중심에,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로 등장시키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장래 언젠가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일종의 세이비어잖아요. 구원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될 또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을 해놨던 거예요. 그 예언을 해놓은 것을 오늘 스데반이 모세의 끌어온 겁니다. 끌어와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자,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다윗, 솔로몬, 다니엘, 예수님. 누가 선지자일까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네, 누구였죠? 네, 채팅창에 누가 답을 썼는데요. 제가 지금 보지는 못합니다. 네. 네. 예수님이죠. 네, 모세가
장차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신명기 18장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괜히 모세를 등장시킨 것이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가져온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말한 그 선자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나와서 묻죠. 네가 그 선지자냐 했어요. 그냥 A 선지자가 아닙니다. The prophet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 뭔가 아주 유니크하고 유일하고 다른 선지자와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 그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존 더 바프티스트, 침례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아니야? 혹은 더 프로핏, 그 선자 아니야? 모세가 말한 구원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말하죠. 내가 그 선자가 아니야. 나는 모세가 말한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 선자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명확하게 요한복음 1장과 3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같은 얘기를요, 이 모세가 말한 그 선자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서도 그 선자가 등장하잖아요.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했어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 즉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 얘기를 한 것과 비슷하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인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 선지자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데반의 복음 증거의 첫 번째 내용에서는 인물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복음 증거는요,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첫 번째는 인물 중심으로 복음을, 인물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면, 두 번째는 성막 혹은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증거를 해요. 자, 7장 4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여기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들라고 명한 한 가지, 그게 무엇이에요? 타버나클, 성막이죠.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갑자기 성막 이야기를 꺼냈어요. 왜 성막 이야기를 꺼냈는가를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또 성막에서 성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게 해주세요. 바로 이게 성막이죠. 혹은 성전이죠. 성전을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죠. 근데 하나님이 너 때는 안 된다. 네 아들 때에 가서 내가 만들 수 있도록 해주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막을 혹은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만들지 않고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이 만들어지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걸 말하는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성전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스데반이 증거의 장막, 즉 성막 얘기도 하고 다윗의 성전 이야기도 하고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왜 갑자기 성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잠시 뒤에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세는 성막을 만들고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겠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지었어도 하나님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못 되는 거예요. 마치 걸리브 이야기 같아요. 거인이 소인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인이 소인국에 가서 소인들이 만든 그 작은 사람들이 만든 집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집에 들어갈 만한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스데반이 갑자기 성막과 성전 이야기를 꺼냈느냐? 자, 이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맞춰보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막과 성전이 갖고 있는 그 심볼릭한 그 미닝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과 성전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래요. 예수님이요. 자, 오늘은 워드뱅크가 3개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휘장, 성전, 육체. 그건 쉽죠? 네,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래요. 예수님이 성막이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어린 양은 누굴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그 무엇임이라 했어요.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성전이 되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이 성막,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지어졌지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징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 무엇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줄이 되니라 했어요. 이 성소의 휘장은 누굴 말하는가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성전하면 돌과 나무로 지어진 집, 이거보다는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과 성전을 가지고 스데반이 바로 이 성막, 모세가 만들어서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다시 자신의 복음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자, 여기서 의인이 오시리라고 했어요. 누가 예고를 했어요? 선자들이요. 선자들이 의인이 오신다고 예고했대요. 여기서 의인이 누구를 말할까요?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있는 선자들이 다 예수님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을 잡고 살인했대요. 그 의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살인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스데반 앞에서 설교,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한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딱딱한 법정 조항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천사가 전한 율법,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도 안 들으려겠어요. 듣고도 안 지키려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못 보는 것 같은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스데반은 두 번째
복음 증거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남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가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고 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스데반처럼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죄를 말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멸망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스데반이 죽게 되는데, 근데 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아마 사울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예수님도 한 알의 밀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본 많은 사람들이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스데반 죽음을 목격한 사울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직접 보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의 미랄의 죽음이었죠. 열매를 맺는 순교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생활에 좀 적용을 시켜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스데반과 같은 복음 전도자의 삶 혹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고난받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돌에 맞습니다.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신자는 사실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신자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상대를 복비로 주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돌에 맞지는 않아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오히려 복을 비는 그런 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또 예수님을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열릴 수도 있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도 사울이 돌아온 것처럼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봄으로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